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 노력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애쓰는 이 모든 열심의 진짜 동력은, 그 근원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 혹시 내 노력의 방향이 좀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오늘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모든 고민의 시작점이죠. 구원이 전적으로 100% 선물이라면 내가 새벽에 일어나고 참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거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차피 다 주시는 거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주 솔직한 질문이요. 오늘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한번 정면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은혜와 노력의 역설입니다. 한쪽에서는 분명히 모든 것은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또 깨어서 노력하라고 하잖아요. 아니, 대체 이 두 말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솔직히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걱정이에요. 모든 게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럼 뭐 좀 쉬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이처럼 순수한 은혜가 혹시 우리의 열정을 식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 이건 아주 오래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은혜와 노력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잘못 잡으면 우리는 아주 위험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공로주의라는 이름의 덫인데요. 이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위험한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공로주의.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신앙의 성적표를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채워나간다고 믿는 태도예요. 신앙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의 행위로 스리슬쩍 바뀌는 순간이죠. 혹시 마음속으로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했으니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 이미 공로주의의 문을 빼꼼 열고 있는 걸지 모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길이 얼마나 다른지 그냥 한눈에 딱 보이죠? 자, 왼쪽. 공로에 기반한 길은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아요. 내 노력으로 뭔가 잘 되면 교만해졌다가 조금만 못하면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은혜에 기반한 길은 완전히 달라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걸 아니까 교만할 게 없죠. 대신 감사가 넘치고요. 절망 대신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판단의 눈이 아니라 긍휼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를 막 위대한 영웅으로 보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수많은 실수를 저지른 평범한 한 인간의 믿음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로 들여다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무슨 믿음의 거인,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실수와 의심, 그리고 약점들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어쩌면 그의 이야기는 성공기가 아니라 사실상 실패의 기록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창세기 15장에 정말 충격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을 땐 이랬다고 해요. 동물을 반으로 쫙 쪼개고 계약 당사자 둘이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거죠.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쪼개져도 좋다는 정말 목숨을 건 맹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요. 이건 뭐냐면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 약속의 모든 책임은 나 혼자 다 질게. 너의 실패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 타임라인으로 쭉 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아래를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변함없이요. 그런데 위를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다가 실패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끊임없는 실패의 파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의 불신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는 바로 이 한마디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주셨을 때 그는 결국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현실, 즉 자신의 힘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안주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자신의 작은 생각의 틀 안에 가두려는 아주 인간적인 시도였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놀랍게 전환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반응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 같았으면 아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못 믿냐고 책망했을 법한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온유하게 그의 말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아니란다 아브라함아, 내 약속은 사라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하고요. 바로 이 끝없는 인내와 온유한 설득, 이것이 바로 실패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빚어간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삭을 바치는 그 위대한 장면에 도착했을 때 이 장면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의 영웅적인 결단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수십 년간의 실패와 의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끈질긴 설득과 은혜가 빚어낸 하나의 위대한 작품이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이제 외부의 이야기에서 우리 내면의 병혈을 이끄는 그 메커니즘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인격적이고 섬세한 과정입니다. 첫째,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 그러니까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심어주세요. 둘째,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고 설득하십니다. 셋째,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길을 잃을 때만 사랑의 손길로 개입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고통이 너무 커서 마치 주께서 내 뼈를 꺾으신 것 같다고 표현하지만 그 뼈들이 다시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처럼 징계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진정한 기쁨으로 이끌기 위한 일종의 사랑의 개입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이 열심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아주 명확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진단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만약 내 열심이 나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그 결과가 은근한 자기 자랑으로 이어진다면 그 동력은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그 열심 자체가 그냥 기쁨이 되고 심지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조차 잊을 만큼 감사가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으로부터 온 진짜 열심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한 실제 일화가 이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신앙 때문에 남편에게 매일같이 정말 심한 핍박을 받던 한 여성이 있었대요. 그런데도 그녀는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힘들지 않냐고 물었을 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남편에게 받는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다 덮고도 남는다고요. 그녀에게 그것은 억지로 하는 의무나 수고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전한 기쁨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을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숙제처럼 남겨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은, 여러분의 수고는 지금 당신에게 자랑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정직한 답이 앞으로의 신앙 여정에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